네, 반갑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중3층에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정말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성가대석 쪽에 앉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불편하실 텐데 고맙습니다. 마스크 쓰고 말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혹시 말이 좀 어눌하고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예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다음 세대를 키우는 정책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저희와 전도사님들을 이 단위에 세우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한데요, 시간 될 때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사회를 보신 우리 이 영광되게 주신 오찬성 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살다 보면,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자로서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 또한 그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가끔 반복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늘 말씀드립니다. 반복되면 중요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제가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그것은 제 평생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나 중요하게 충격적으로 저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제 삶 가운데 저도 모르게 반복되어져서 나올 겁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경험을 쓰시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제 경험 중에서, 제 인생 중에서 많은 이 단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재밌었을 때가 언제였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중국에서 선교사로 살 때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1999년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중국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갈 때부터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은 학교에서 관계자가 나와서 공항에서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되는데 관계자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중국말 한마디도 못하는 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사는 곳이 이제 조선족들이 있는 곳이었고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지만, 학교 관계자들을 기다리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끝까지 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던 제가 마지막까지 기다리다 보니 제 주변에 있는 택시들은 다 떠나가고 제가 타야 할 차에 택시 한 대 남은 그 택시에 운전기사가 중국, 특별히 한족이었습니다. 조선말 한마디도 못하는,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에게 제가 차를 타고 그 중국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교 앞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택시기사가 나의 행색을 보고 대학교를 분명히 데려가야 될 것처럼 보이니까 데려갔는데, 저를 데려간 대학교가 제가 원하는 대학교가 아니면 제가 도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택시기사는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또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곳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대학교를 갔습니다. 바디랭귀지로 학교를 찾아갔죠.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이 낯선 땅 중국에 들어가서 정말 우여곡절이라는 정말 말에 맞게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좋은 점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물론 나쁜 점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 사는 것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항상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사기를 쳐서 사기를 친 사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꼭 언어를 공부해야겠구나, 빨리 적응해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악착같이 언어 공부도 했습니다. 또 반면에 그 사기를 당할 때마다, 나쁜 일을 경험할 때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서 저를 돕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구나, 아직도 좋은 사람이 많으니까, 악한 사람보다 선한 사람이 많으니까 이 사회를 유지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중국에서 사는 동안 저는 굉장히 많은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중국에 있는 향신료를 굉장히 잘 먹지만 사실 입맛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축에 해당하는 제가 처음 중국에 가서 향신료를 접하는 순간 음식 하나를 먹고 입에 넣자마자 그 음식을 가지고 뱉지도 못하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서 싹 속에 있는 것을 개어내는, 다 토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도 중국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있어서는 중국이라는 낯선 땅이 무엇으로 다가왔느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으로, 정말 제 인생 가운데서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화 충격이다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954년 인류학자 칼베르 오베르그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컬처 쇼크라는 말을 썼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완전히 다른 문화 환경이나 새로운 사회 환경을 접했을 때 감정의 불안을 느끼거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판단 부재의 상태에 놓이는 것을 가르쳐 문화 충격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문화 충격 가운데 놓여서 살았습니다. 한국 사람과 중국의 문화, 이 안에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20년 넘게 한국 문화에 익숙해서 살았는데 다시 시작되는 이 중국의 문화는 저에게 굉장히 새롭기도 해서 즐겁기도 했지만 반면에 저에게 불안감을 주는 문화의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때는 속도 상하고 이를 악물기도 하고 했지만 아무튼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문화적 충격을 받은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문화적 충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가치관의 충돌이기도 합니다. 나는 A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은 B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가치관의 충돌인 거죠. 그래서 중국에 사는 동안 굉장히 많은 가치관의 충돌들도 경험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 살 한 살이 형과 동생으로 철저히 구분되는데 중국말에는 존칭이 없습니다. 4살까지는 친구입니다. 위로 4살, 아래로 4살이니까 편안하게 부르는데 이런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선생님에게 처음 가가지고 선생님하고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데 중국말에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없어서 님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라오스라고 선생, 한국말로 표현하면 선생 이렇게 부르는 것과 똑같이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다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가치관의 충돌, 삶의 충돌이 이렇게 다 나타났던 것이 이 삶이었습니다. 문화 충격이 그럼 비단 한 사람이 외국에 가서 저처럼 이런 곳에 갔을 때 생기는 걸까요?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충돌했을 때 그 안에서 문화가 충돌할까요?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만 이 컬처 쇼크라는 것은 오늘날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세대와 세대 사이에서도 이 컬처 쇼크라고 이야기하는 문화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가끔 제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 딸이나 아들들이 설명해 줘야지만 저는 그 단어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게 뭐냐면 다 문화 충돌입니다. 문화 컬처 쇼크인 거죠.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중고등부의 아이들의 말을 못 알아먹는 시기가 찾아온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쭉 청소년 사역을 감당했던 저는 그냥 공부하지 않아도 아이들과 쉽게 대화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얘들과 대화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충격을 느꼈습니다. 세대와 세대 간의 문화 충격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충격들을 수없이 가지고 삽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진보인지 보수인지를 가지고 삽니다. 또 세대에 따라서 각 세대를 구분함으로 해서 세대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86, 486 세대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렸었는데 밀레니엄 베이비 이런 말이 우리에게는 익숙했는데 어느 날 이 정말 90년대생이 온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90년대 태어난 애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또한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키워드에 따라서 어떤 구분점에 따라서 서로의 세대를 나눌 수 있고 서로의 정치적인 성향의 그 키워드에 따라서 나눔으로 해서 서로의 충돌적인 모습들, 가치관의 차이를 반영하는 단어들이 다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즉 이런 모든 가치관의 차이는 결국 무엇을 가져오느냐? 우리에게 충격을 가져옵니다. 큰 충격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 충격이라는 것은 고도로 발달한 사회인 오늘날에만 있는 것인가? 사실 문화의 충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중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낯선 환경에 들어갔을 때 가장 크게 다가오는데요. 이 낯선 환경에 들어갔던 시대가 우리의 시대가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전서가 쓰였던 시기로 따져본다면 이 문화 충격을 가장 크게 누렸을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먼저는 이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가 충돌하는 시기가 언제였느냐? 이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 사람, 히브리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 헬라 시대 이전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 이전의 헬라 시대에는요 그리스인들은 자기들의 문화가 가장 찬란한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세상에도 우리와 같은 문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동양에 갔더니 자기들보다 더 위대한 페르시아 문명 이런 문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다신교를 섬기고 있었는데 이 히브리 동양에 있는 히브리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있냐면 유일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그리스 로마 시대 제국이라는 영토가 넓어지는 가운데 서로 이 그동안의 민족의 하나님을 민족의 신을 섬겼는데 히브리인들을 만나보니까 유일신을 섬기고 있고
모든 지역마다 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유일신, 오직 하나밖에 없는 신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국이 발달한 때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럽이 동양으로, 아프리카로 섞이게 되면서 나타나는 수많은 문명의 충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었겠습니까? 인류의 이동이 가장 많이 나타난 시기도 사실 이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르시아와 그리스라는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가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인도 땅에 있는 문명이 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아프리카의 문명이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시기를 좀 더 지나면 게르만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저 북쪽에 있는 민족들이 이 그리스 로마로 들어오는 민족의 이동이 시작합니다. 결국 무엇이 나타나느냐? 엄청나게 심한 문화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컬처 쇼크를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토인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인비가 바울에 대해서 했던 기록을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럽으로 건너오는 바울이 탄 배 안에는 2000년 유럽의 운명이 담겨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유럽의 2000년의 문명이 바뀔 만큼 엄청나게 큰 문화적 충격을 받았던 시대가 언제였느냐?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어서 유럽은, 즉 그리스와 로마 시대 이 제국은 엄청난 운명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문명적인 충돌로 인해서 어떤 걸 가져왔느냐? 충격이라고 이야기하는 문화 충격을 누리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사실 시대를 넘어서 우리들도 지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저만 해도 예수 믿고 얼마나 크게 비포와 애프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다 하나쯤 간증이 있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이야기, 이런 간증이 다 하나쯤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대를 넘어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도 그러한 것처럼 예수 믿고 나면,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좋아했던 술을 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30-40년 피웠던 담배를 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그렇게 좋아했던 주말이 되면 했던 그 자기의 취미생활을 접어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예수를 알게 되니까 자기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전에는 술이 좋고 술 먹는 자리가 좋았고, 그전에는 담배가 좋았고 담배 피는 게 좋았고, 그전에는 놀러 가는 게 좋았고 주말 되면 쉬는 게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니까 극적인 변화 가운데 큰 변화를 가져와서 그의 삶이 바뀌는 것을 많이 오늘날도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본문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해서 극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극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 공물에 기록되어 있는데, 2절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는 뭘 했냐면 사람의 정욕을 쫓았던 겁니다. 사람의 정욕에 관한 이야기가 뭐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라고 표현하면서, 지나간 때에 뭐라고 살았다고요? 3절에 있는 것처럼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연락,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순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치관이 변화가 와서 그가 뭘 해버렸냐면 이 정욕을 끊어버린 겁니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술 취함과 방탕, 연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을 없애버린 겁니다. 사실 3절에는 굉장히 길게 나와 있지만 저에게 이 말을 한 단어로 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상숭배로 줄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상숭배하는 모든 자리에는 반드시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우상숭배를 하면요, 반드시 뭘 했느냐? 우상숭배 이후에 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단에 있던 고기들과 술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서로 나눠 먹는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이후에 뭘 했냐면 그 신전에 있던 이 남자와 여자 사제들과 함께 이 성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쾌락을 즐기는 이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3절에 있었던 지나간 시대의 정력은 사실 어느 부분에 해당하냐고 본다면, 신자 입장에서 본다면 우상 숭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분리되어집니다. 예전에는 같이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같이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들이 떼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고 표현하는 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니, 그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랑 잘 살았던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갑자기 변하니까 술자리도 같이 안 하고 연애에 참석하지도 않고 음란에도 같이 동참하지 않고 우상숭배도 동참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아니,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너만 그게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은 정중하게 비방이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비방은 욕설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라냐면 다른 그들에게 욕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내가 너를 아는데, 이런 식으로 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놓여있던 게 누구였느냐? 바로 이 당시의 신자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문화적 충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나뉘어진 문화로 인해서 바뀌어버린 가치관으로 인해서 서로 부딪히는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당시의 신자이고 불신자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문화 충격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중국에 살면서 굉장히 조심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우월의식입니다. 중국에 처음 갔는데 중국 갔더니 그 도시에 불이 들어오는 거리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국말로 얘기하면 강명과. 강명과가 뭐냐면 빅광자, 밝을명자, 길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만 밤에 불이 들어옵니다. 나머지는 칠흑같이 깜깜합니다. 수돗물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국 가서 굉장히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시골에서 태어난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처음 가서 그 동네 화장실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저희 집의 화장실, 널판지가 깔려있고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고 볼일을 보면 밑에가 다 보이고 심지어는 쥐가 지나다니고 구더기가 있는 그런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 우월의식이 생긴 겁니다. 거기에다 그때 당시에 또 한류 문화가 유행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류의 문화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꾸 우월의식이 있는 겁니다. 정말 이것을 늘 조심하려고 했습니다. 이 우월의식이 제 안에 스며드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문화가 이렇게 서로 충돌했을 때 어떤 일을 가지게 되냐면, 문화가 충돌하면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 기득권이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세, 힘을 동원해서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선진국은 후진국을 다스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계몽시켜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 무엇이냐면 힘을 가진 자들이, 두 문명이 충돌했을 때 힘을 가진 자들이 하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시대를 이미 잘 경험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했던, 세계사에서 제국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했던 시대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로 와서 침략했던, 우리는 늑약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문명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우리를 계몽해준 나라라고 이야기했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지금도 그 논리를 가지고 주장합니다. 너무 화가 나죠.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압제고 핍박이었고 어려움이었는데, 가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좀 더 선진국이기 때문에 후진국을 깨우쳐주는 건 당연한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짜증나는 일인데, 사실 항상 모든 문화가 충돌이 나면 반드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이렇게 힘으로써 누르거나 권위나 권세로서 눌러서 바꾸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 살고 있던 성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로마라는 그 기득권은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상 여기고 비방했던 그들은 뭘 했냐면, 기득권자로서, 큰 문명을 가진 자로서 새로 나타나는 기독교라는 그 문화와 충돌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막연하게 비방하고 욕설하는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졌던 기득권이라는 힘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국가라는 힘을 가지고,
그들은 무엇을 하냐면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즉, 두 문화가 충돌해서 컬처 쇼크를 느끼고 있는데 더 큰 힘을 가진 자가 무엇을 했냐면 힘의 논리로, 힘에 가진 자의 그 가진 힘의 논리로 뭘 하냐면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힘의 논리로 지배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힘의 논리로 지배당하는 그 약자의 입장이 누구였냐면 기독교였습니다. 믿는 신자의 삶이었습니다. 이 힘의 논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기득권, 제국에 대해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불신자나 비신자들, 가진 힘 가진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야기가 오늘 베드로전서 4장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렇다면 힘의 논리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이 정의다라고 말하면서 가진 자들이 힘의 논리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들, 이러한 때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오늘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기를 예배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성경에는 죽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죽은 자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죽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불신자를 이야기합니다. 왜 불신자를 죽은 자라고 표현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사람입니다. 식물에게 뿌리가 있는 접붙임 받았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식물이 꺾여 있는 순간, 잘려 있는 순간 꽃은 피어 있어도 그 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끊어진 자들은 대부분 다 그래서 산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죽은 자였습니다. 그럼 오늘 힘의 논리를 해결하는 시대의 신자의 삶에 대해서 첫 번째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먼저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의 논리로 핍박하는 자가 지금 죽은 자들이고, 힘의 논리로 우리를 억압하는 자가 누구냐면 이 비신자들, 제국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인간이 좀 덜 되어서 제 표정을 잘 못 숨길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제 말을 못 숨길 때가 많아요.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부득이하게 뭘 도와줘야 된다면 저는 기쁨 가운데 활짝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좋은 소리로 이것 좀 하세요라고 이야기하거나 제가 이것을 드립니다라고 이야기가 지금도 어렵습니다. 억지로 하지만 눈빛은 숨길 수가 없고 억지로 하지만 얼굴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내 마음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아니, 미칠 노릇이죠. 힘의 논리로 핍박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네가 예수를 꼭 알기로 원한다. 그런데 정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원하기 때문에, 아니, 저 같았으면 네가 하나님을 핍박했으니까 넌 나중에 심판받고 너는 벌 받을 거다 이렇게 끝내면 좋겠는데,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았냐면 아니 꼭 예수 믿기로 원한다. 하나님 앞에 네가 살기로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파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이 복음 전파입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을 전파라고 이야기하면 주 예수를 믿어라라는 말 한마디 외치고 끝낼 때가 많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나눠주면서 끝낼 때도 있습니다. 이야기는 하지만 나를 핍박하는 자들, 특별히 힘의 논리로 나를 누르는 자들,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 믿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나에게 하는 그들에게 사실은 꼴보기 싫어서 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가운데 사랑을 담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생존이 이어받고 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데 내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그들에게 뭘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너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있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그 순교하는 순간 사도행전 7장 55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죽음의 직전에 뭐가 오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그에게 뭐가 오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꿈꿨던 게 뭡니까? 내 가운데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휩쓸려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성령 충만이 늘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 때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힘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죽을 줄 뻔히 아는데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있었을 때 내게 뭐가 찾아오냐면 역설적으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힘의 논리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오늘 했던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이 시대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파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 이후에 두 번째는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면 근신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결승점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세상의 끝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다른 박질 하는데 다른 박질에 내가 저기까지만 가면 이 다른 박질이 끝난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까지만 가면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기까지만 가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승점을 아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 그 결승점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다른 박질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힘의 논리로 그들이 우리 박해할 때마다 종점이 저기 있어. 끝이 저기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종말이 저기에 있으니까 뭐라고요? 그때까지 그 방향성을 가지고 다른 박질하라는 겁니다. 그 종말을 생각하면서 근심하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에 보면 옳지 않는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옳지 않는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이 그 옳지 않는 청지기의 행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옳지 않는 청지기는 어떤 일을 하냐면 주인이 자신이 누리던 청지기의 사물을 계속하지 못할 것을 알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옳지 않는 청지기의 이 옳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누가복음 16장 8절에는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종말을 아는 그 옳지 않는 청지기가 무엇을 준비했냐면 종말에 알기 때문에 지혜롭게 지금의 삶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참 잘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의 때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준비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종말의 다가옴을 알기 때문에 종말의 때를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게 아니라 더 긴장하면서 이제 종말의 때가 저기니까 내가 뭘 더 준비해야겠다. 나는 옳지 않는 청지기처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만물의 마지막 때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저 종말을 준비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진이 일어나서 곧 쓰나미가 닥쳐옵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가 나에게 물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쓰나미가 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물장난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쓰나미를 피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로 박해하는 그 힘의 논리로 주장하는 자들은 우리의 몸밖에, 육체밖에 죽일 수 없지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이는 그 하나님의 그 종말의 심판이 큰 쓰나미가 다가오는 것을 아는 우리들은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의 논리로 세상이 우리를 지배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힘의 논리로 이 지배하는 그들에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종말의 때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의 논리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힘의 논리를 이겨낼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지만
종말의 때에 우리의 시선을 두게 되면 힘의 논리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종말을 준비하게 됩니다. 힘의 논리는 사라지고 종말의 때 그리스도가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말의 때를 바라봐야 합니다. 힘의 논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봐야 되냐면 종말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떻게 되는가를 기억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족, 집에 대해서 늘 꿈꾸고 삽니다. 영어로는 이 집이라는 단어가 하우스와 홈으로 구분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우스는 그냥 건물입니다. 같은 집이라는 단어이지만 건물은 하우스입니다. 반면에 홈은 무엇이냐면 가정을 뜻합니다. 우리는 건물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정이 있는 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그리워합니다. 왜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가정을 생각할까요? 가족을 생각할까요? 집을 생각할까요? 그것은 그 자리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8절부터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로 지배하는 이 시기에 세상에 나가면 수많은 박해를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박해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쉴 곳이 어디 있는가? 그것이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을 회복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 언제든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쉴 수 있는 것, 이 건강한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당연한 이야기죠. 건강한 교회니까 사랑이 있는 교회, 이런 개념이 당연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이 있는 교회란 말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기득권층, 로마 시민들의 계급은요, 이 로마 시민들은요, 힘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서 최고의 가치가 뭐였냐면, 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최고의 가치는 제국의 시민으로서 잘 사는 게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항상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사주독이라고 이야기하는 용기, 절제, 이런 것들을 주장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뭐밖에 없냐면 용기, 절제, 지혜, 정의,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사는가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용기, 지혜, 절제, 정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가해자가 용기, 지혜, 절제, 정의를 주장하는 기득권층입니다. 힘의 논리로 날 지배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의 기독교의 주류는 누구였냐면 여인들과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부유한 계층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힘의 논리로 받는 그들은 비단 이 낮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이미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제가 다툴 때가 참 많았었는데 언제 많이 다퉜느냐? 여유가 없었을 때 정말 많이 다퉜습니다.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요, 돈 때문에 엄청 싸우게 되더라고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싸우게 됩니다. 내가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 사는데 사랑할 여유가 있을까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랑할 여유가 있을까?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는데 내가 오늘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내가 내 물건을 내어서 그들과 통용하면서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을까? 그 사랑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고서는 이 힘의 논리를 가지고 지배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이 사랑을 회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수록 섬김받고 싶은데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주저리 이야기 다 끄집어내고 내 상황을 다 이야기하면서 뭔가 위로받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건강한 교회는 봉사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띠를 메고 밥을 해서 섬겨야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이고 그 건강한 교회가 있었을 때 힘의 논리로 지배받는 이 세상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승리를 이기게 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흉내내라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을 증거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나도 지치고 나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산다.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산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내가 산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했던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써야 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종말 때를 준비해야 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일들, 사랑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었을 때 힘의 논리로 지배하는 그들을 이길 수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스크 쓰고 말하는 게 참 불편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참 불편하시겠죠.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동안 참 저희가 부끄러운 게 참 많습니다. 세상에 미안한 것도 참 많습니다. 마음은 안 그러는데 자꾸 그래져서 세상 이상하게 가서 정말 곤란할 때도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독감 바이러스가 세계에 보편화된 것처럼 우리 이 코로나도 이 바이러스 백신으로 치료가 안 되면 그냥 보편화됩니다. 감기나 백신처럼 그렇게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넓게 퍼지는 게 당연한 이치인 겁니다. 근데 그 넓게 퍼지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꼭 좀 이제 좀 수그러 들려고 하면 교회가 깨어 있어서 정말 미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때는 보면 좀 격하게 그들이 반응한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 하기를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종말 때를 보면서 우리가 이겨내야 하며 그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회복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을 주는 저희가 되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을 때 복음은 다시 한번 능력이 되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쓰였던 이 당시에는 이렇게 수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들의 이러한 삶은 복음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를 사는 동안 힘의 논리로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에는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있음을 저희는 압니다.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고난을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받는 이 때에, 부활을 기다리면서 고난받는 이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땅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는 가운데 아버지 건강한 교회로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건강한 교회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